네, 오늘은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파 중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받은 땅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배분을 보면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배분받게 되고 서편으로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 이름들이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빠진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이 빠졌을까요?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 지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 요셉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이 에브라임과 또 이전에 한번 언급되었던 므낫세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아닌 요셉의 아들 각각의 이름으로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 유산을 동일하게 받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것처럼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늘 서편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면적 크기로 보면 므낫세 바로 위에 있는 그 므낫세가 더 넓어 보이지만 지리적으로 또 위치적으로는 더욱더 비옥하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땅들은 에브라임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입지 조건이 므낫세의 땅보다 에브라임의 땅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먼저 난 자가 더 많이 받고 나중에 난 자가 더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많다 적다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누구는 더 적게 받은 것 같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가 어렵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48장 뒤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이 있는 쪽으로 세웁니다.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이 있는 쪽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오른손에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는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할 줄 알고 요셉이 세웠는데,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축복을 하냐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팔을 교차하면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왼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신중하게 우리가 받을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은 그저 눈이 보이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정말 세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신 그 복을 세밀하고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비옥한 땅을 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까지의 전쟁의 모습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고 차지했지만 그 안에 아직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만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차지한 땅이니까 그냥 그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다 내쫓았어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라,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다 멸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다 멸하고 쫓아내야 됐을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 일을 걱정하시고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도 그 안에 어떠한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쫓아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모습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일을 맡기는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일이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일말의 죄의 마음이라도 이 정도 했으면 조금은 남겨놔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데 요만큼 세상의 마음을 둔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그 요만큼의 마음의 틈을 죄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에 살짝 부식된 그 부식을 남겨놓으면 자동차의 전체를 부식하게 만들듯 우리의 마음을 죄가 그렇게 다 잡아먹고 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말이라도 죄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한 지파가 더 남아있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므낫세의 반 지파였습니다. 이 므낫세의 지파는 두 개로 나뉘어서 반절은 동쪽에 또 반절은 서편에 이렇게 땅을 받게 되는데 이미 그 반절은 동쪽의 땅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남은 반절이 서쪽의 땅을 받게 됩니다. 동쪽 땅을 받은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족속이 서쪽의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쪽 땅을 받은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핫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17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은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네, 서쪽 땅을 받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자녀 그러니까 므낫세의 고손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인데 이 슬로브핫에게는 딸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딸들이 오늘 땅을 분배받을 때 어땠겠습니까? 땅을 쉽게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남성이 중심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성이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도 땅을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어떻게 이 시대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에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즉 슬로브핫이 받을 기업을 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받을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을 분깃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야 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늘 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열린베델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지킬 것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가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낼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며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며 매일같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배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